부활의 아침입니다. 유튜브로 하는 특별 새벽 집회, 오늘 6번째 시간을 다시 시작합니다. 회개와 치유와 회복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40일 동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근거해서 말씀을 잠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의문을 품고 반발하고 또 실제로 이 문제 앞에 고통을 겪은 제자로서 예수 부활을 부정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활에 대한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안겨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조금씩 달라서 특별히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문제와 맞닥뜨리는데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과 부딪혔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흔히 우리가 C클래스의 영성자다 혹은 부활에 관한 C클래스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에 의하여 회복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뜻을 새기는 뜻에서 도마가 왜 부활 영성에 관한 C클래스였을까? 그 증거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정리한다면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는 약간 회의적인 사람으로서 공동체 지수가 낮았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는 불가능하고 공동체 안에서 자라갑니다. 공동체에 적응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신앙을 키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독불장군으로 예수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마다 조금씩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이지만 공동체 지수를 높여가야 합니다. 도마는 그 공동체 지수가 대체로 낮았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크다고 그래야 할까요? 또 한 가지 그의 신앙의 문제점, 우리가 굳이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경청지수가 낮았죠. 10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얼마나 행복해하고 놀라워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에 내 마음을 내어줄 수가 없었어요. 경청지수가 낮은 겁니다. 이 또한 공동체 생활도 어렵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굳이 말한다면 그가 믿음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믿음의 통로가 좁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양한 영역에서 믿음이 자라가지요.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앙을 키웁니다. 믿음의 통로가 좀 넓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는 완고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믿음의 통로를 좁혀 놓았기 때문에 그는 약간의 불편한 마음이 생겨도 믿지 않기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특별히 진리에 대한 태도일 때는 더욱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완고하게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신앙이 자라기가 어려운 것이죠. 결국 도마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부활 영성이 깨어나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도마는 우리가 보는 몇 구절 안에서 그의 부활 영성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진지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때 그 순간에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거기에 도달하게 되었던가? 단 8일 동안에 일어났던 변화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굳이 교훈으로 삼을 게 있다면, 첫째는 그가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생각했던 공동체 치수가 낮은 그가 자기 자신의 실책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8일이 지난 그날에도 그는 그 공동체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7일째 나타난 것도 아니고 6일째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8일째 나타났음에도 그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비록 부정했지만은 그는 8일 동안 그는 주님을 만나 뵙기를 사모했습니다. 주님이 언제 누구에게 찾아오실까요? 사모하는 자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더욱 그렇습니다. 불쌍해서 찾아오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신다는 사실. 도마가 주님을 사모했기에 8일 후에 주님은 그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가 부활 영성이 일어나는 좋은 증거 중에 하나는 그에게 신앙 고백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것과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에서 엄청난 기적의 차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인간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런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니, 더욱 그렇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비록 그에게 책망이 있었지만은 그는 그 책망 속에서 따뜻한 주님을 느끼고 보고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은 그는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복된 믿음이라는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춰 보시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부활에 도달하는, 부활 신앙에 도달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은 보지 않고도 믿는 단계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그들에게 나를 보고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도마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제자들과 대화하신 모습에서 주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부활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예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모세로부터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일일이 찾아서 확인시켜 주므로 성경에 기록되었으면 기록된 대로 부활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해로 이끌어가는 부활 영성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닌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는 태도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를 부활 영성회로 이끌어 갑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속에서 부활 영성이 자란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복된 믿음은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 있는 자들과 함께 부활 영성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던 도마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여 와락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복된 믿음은 특별히 주님께서 도마의 C클래스의 부활 영성이 순교의 부활 영성으로 나아가도록 기대하신 그 주님의 기대 속에는 중요한 부활 세계관을 가지도록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부활에 대한 복된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너희가 내 부활을 보았느냐? 그리고 너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졌느냐? 이제는 이 세상에 그 부활을 외치는 부활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 때문에 그들은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우리 신앙의 정점에는 부활 세계관이 작동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부활 믿음이 많이 남았습니다. 부활 영성이 더 자라야 합니다. 성경을 믿고 공동체 속에서 그 믿음을 키우고 드디어는 부활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바로 그 부활 영성이 우리 안에 자라나는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 영성으로 일어서십시오. 힘있게 하루를 사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체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영성이 있습니다. 죽어도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부활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부활에 관한 미련한 신앙이고 자라가는 신앙입니다. 특히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 안에 부활 신앙이 깨어나고 자라야 하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부활 신앙으로 부활 영성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부활 영성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